사람의 마음 안에 큰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최상의 것을 부여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 세계에 관여하여 사람을 더 고귀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복의 예를 들어보면 건강해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아름다워지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빛에 있는 최상의 것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무언가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다시 건강을 찾으려면 의사나 다른 누군가의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부를 이루고 싶다면 누군가의 조언이나 정보를 필요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유명한 강사나 연예인이 되고 싶다면 나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하는 기획사나 매니저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제품을 복용한다거나 케어, 외과적 수술을 한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예만 보더라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한가 그에 맞게 충족을 시키는 현상을 반복하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삶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모여서 생활하는 집단, 무리를 이루어 생활을 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내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사회생활을 위해 교육을 받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자 노력을 합니다.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더 큰 부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 세계를 말하고자 한다면 앞서 말한 부분과는 많이 다릅니다. 의식 세계에서는 의식화되는 과정에서 성장과 치유, 에너지의 교류, 신과의 합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실 세계처럼 경쟁이나 따돌림, 약육강식, 우열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세계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고차원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는 당신의 강력한 에너지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의식화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화되는 과정에서 생각이나 말하는 능력이 좀 더 차원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더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상처에 찌들려 있거나 올바른 생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로든 사람에게 공격을 한다거나 상처 같은 것을 준다고 해서 또 사이가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에너지로 볼 때 상극처럼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이 하느님, 우주, 빛 에너지에 반응하는데 이와 반대되는 기운을 가진 사람은 서로 상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각각이 있다면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우주 하느님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최상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빛의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며 곧 극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종국에는 마침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이 힘든 사람일수록 내가 나고자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최상의 에너지를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삶이 행복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단지 이 진리,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포자기를 하고 약에 찌든다든가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엔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읽고 호흡하며 관계된 반응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엔 이것에 대해 관심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역경에 부딪힐 때, 도움을 구하는 염원의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어떤 표식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은 소리 없이 좌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알아차리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자기 자신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 스스로만 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이 지독한 에고에 빠져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을 대부분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내 인생, 내 삶을 나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곧 이런 상태, 극락에 있게 되는 것, 살아서나 죽어서나 극락에 머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늘 불안한 상태, 한치 앞길도 몰라 마치 장님이 험한 산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와 같습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늘 머릿속에서 괴롭힙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이 차이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나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일상이 늘 부정적이라면 행복해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마인드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습관도 잘 체크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이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항상 결론은 안 봐도 알아. 내 주제에 무슨 복을 누리겠다고. 이런 식의 마인드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가진 생각이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 됩니다.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우에 나오는 명대사 중 하나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난 지금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해지는 일은 만들 수 있어.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말이 지금 행복하다는 말보다 더 희망적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행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느끼기에 더 희망적이고 더 즐거워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타이틀을 조금 바꿔서 나는 매일 행복해지는 일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상태,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이 느끼는 모든 느낌이 미래를 만들고
행복함 혹은 불행함을 만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창조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매일 행복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미래에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극락을 창조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